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도의 거룩한 죽음 세 번째입니다. 부제를 붙였어요. 따라해 봅시다. 성도여 절망하라. 지금 로마서의 6장, 이 7장이 클라이막스인데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넘어가야 정말 신앙생활답게 할 수 있어요. 너무 중요해요. 성도여 절망하라. 무엇 때문에 절망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많이 절망하고 가시면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아멘을 하려면 좀 확실히 하시고 안 하려면 아예. 자,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요? 아니면 즐겁고 행복해요? 제발 솔직히 좀 말해주세요. 답 하셨어요? 힘들고 어렵죠? 저도 힘들어요, 사실은. 네. 그 이유는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죠? 예배가 많잖아요. 그죠? 새벽기도, 밤기도도 한다고 하지. 네. 금요기도 있지, 수요예배 있지, 또 구역예배 있지. 막 이런 예배가 많잖아요. 그 예배를 다 참석해야 돼. 안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또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안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런 것이 두려워요. 하나님과는 고사하고 사람 눈이 두려워요. 기도해야죠. 네, 또 성경 공부해야지. 모임해야지. 헌금해야지. 전도해야지. 헌신하고 봉사해야지. 아니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렇죠? 먹고 살기 바쁜데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전혀 그런 표정이 아니야. 믿음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 그 중에서도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죄를 짓고 살지 않아야 되는데 맨날 죄를 지어서 그게 마음에 되게 부담이 되는 거야. 양심의 가책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죄 짓고 또 주일날 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또 가서 죄를 짓고 그걸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죄에 대한 어떤 예민함도 양심에 털이 나가지고 감각이 무뎌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몸도 마음도 힘든 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권사님은 직장 생활도 하시고 교회에 또 권사라는 직분도 있어요. 그래서 직장일 또 교회일 때문에 탈진이 오셨대요. 틈만 나면 목사님이 전해갖고 신방 가자 하고 어디 가봐라고 하고 뭐 교회 하라고 막 하고 직장일도 바쁘고 집안일도 바쁘는데 그래서 탈진이 오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볼 때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한 얼굴이 아니야. 그래서 병원에 쫓아다니고 그러면서도 해. 근데 궁금한 게 왜 그렇게 탈진이 오도록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묻고 싶었는데 못 물어봤어. 나보다 믿음 없다고 할까봐. 알다가도 모르겠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여러분들도요, 혹여 교회 일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면 절대 하지 마세요. 교회 일이. 교회 일 있잖아. 주방일도 있고 청소하는 일도 있고 전도도 있고 막 있잖아. 예배하는 일 이런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면 하지 마세요. 하고 싶은 성도들이 하면 돼요. 일이라는 것은. 헌신이라는 것은. 근데 목사님 하고 싶은 성도가 없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돈 주고 사람 사면 되지 뭔 걱정이에요? 주방에 도우미 사고 청소 이렇게 해서 주일마다 시키고 그러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헌금만 해. 그러면 뭐 교회는 돌아가요. 그렇잖아요? 하고 싶은 사람만 해. 그런데 하고 싶지도 않으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꾸역꾸역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난 그것이 궁금해.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 주시고 십계명 주셨죠. 그리고 또 율법 주시고 제사 주시고 또 성막도 주시고 절기도 주시고 많은 지켜야 할 것들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이것을 주실 때 잘 지키라고 주셨겠어요? 아니면 그걸 주시면서 그것 때문에 힘들게 하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도록 그렇게 주셨을까요? 뭐 때문에 주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목적 때문에 주셨을까요? 뭐 때문에 주셨을까요? 그런 거 안 생각해 봤어요? 그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배 드리라 하고 성경 공부해라 하고 기도해라 하고 많은 걸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고민 주려고 했겠어요? 아니면 힘들게 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려고 했겠어요? 잘하나 못하나 한번 지켜보려고 테스트하려고 줬겠어요?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줬겠어요? 그 말이에요. 자, 로마서 7장은 다른 목적으로 주셨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목적.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뜻, 목적이 아니라 진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근데 결론은 그거예요. 왜 내가 너에게 율법을 줬는지 아느냐? 왜 내가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 줄 아느냐? 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건데 궁극적인 목적을 이룬 거야 라고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율법이든 성전이든 막 줬어요. 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자기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자기식으로. 근데 그 자기라는 그 식은 선악이라는 체계가 딱 잡혀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걸로 딱 이렇게 보니까 하라 하지 마라로 딱 보이는 거예요. 잘하면 복, 못하면 사망 저주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권선 징악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숨기고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지키자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잘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부심도 가졌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래요. 그게 원래 죄야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면 뭐라고 해요?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죄에 대해서 알게 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잘 지켜내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지키려고 했던 그것이 바로 뭐냐? 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지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힘과 우리를 콱 해서 이 성경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 이거 당장 이게 뭔 말이야? 이러잖아요. 아니 이 율법을 너무너무 잘 지켰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그리고 제자들에게 저렇게 지키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죄래요. 근데 여러분 왜 그게 죄가 될까요? 죄가 뭐예요? 관역에서 빗나간 거라 그랬죠. 관역에서 빗나간 거. 율법에 주신 목적은 뭐예요? 네가 죄인이야. 율법을 통해서 너를 스캔하고 MRI, 엑스레이를 탁 찍으면 너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네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네 안에 얼마나 탐심이 많은지, 정욕이 많은지, 네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지, 네가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는 그 무능하고 불가능한 것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게 딱 그것만 보면 율법이 목적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게 목적인데 인간들이 그것을 몇 가지를 지켰어요. 몇 가지. 613가지 중에서 몇 가지를 지켜놓고 그것을 자기의 공적으로 삼고 공로로 삼고 그것을 하나님께 상급을 받고 또 그 복을 받는 조건으로 삼고 구원받는 의로 삼고 이렇게 의기양양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런 자기가 그렇지 못한 자기를 향하여 정죄하고 비판하고
사람 취급 않고 개 취급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관역을 빗나간 죄라는 거예요. 그게 환장할 일 아닙니까? 예? 그럼 나보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소리가 당장 나오겠죠.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법을 지키지 말란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말란 말이에요. 이런 질문이 당장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을 보면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 탐심을 이루어 죄를 짓게 한 율법인데, 그리고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이 그렇게 했는데 나쁜 거냐? 물어요. 그 율법을 가지고 이제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그게 죄를 짓게 했다면 상식적으로 나쁜 거잖아요. 그런데 아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악과를 입에 물고 태어나서 인간은 생내적으로 스스로 하나님 되어 사는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율법을 딱 던져뒀더니 그것을 자기 유익을 위해 사용하잖아요. 지금 바리새인들처럼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죄야, 그것이 사망이야 라고 그 사람의 실체를 알려준 율법이라면 그것이 어찌 나쁜 거냐, 선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죄를 짓게 해요. 그리하여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대요. 네? 죄를 짓게 사망에 이르게 한대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뭐라 했어요? 그 사망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율법을 지켜서 똑같이 율법을 지킨데, 어떤 사람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생내적으로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인이 율법을 던져주니까 율법을 지켰다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죠? 죄인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죄인이에요. 그거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도덕적인 착한 일이겠죠. 예?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율법을 지키는데 어떤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죄로 가고 어떤 사람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로 가더라는 거예요. 언뜻 보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좋은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를 죽이러 온 거예요. 뭘 죽이러 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됨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그 율법을 주니까 그걸 지켜서 의인이 되고 그런 자기를 죽이러 온 거예요. 그 우리를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열심히 지키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지킨 그들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죠? 죄를 짓는 거예요. 광야에 40년 동안 가나안에 못 들어간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다가 어느 한계점에 다다라서 자신의 그 한계를 아는 거예요. 지켜도 안 되는구나. 네? 지켜도 안 되는구나. 이게 지킨 것이 온전히 지킨 게 아니구나. 네? 죄인이 그 율법을 지킨다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를 알아먹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그 한계를 통해서. 그래서 자기가 율법을 지켜낼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고, 지킬 능력도 구원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이며, 나를 보면 볼수록 진짜 부패함이 너무 만물보다 부패함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 이걸 갈아먹은 사람.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서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이것도 아니네. 진짜 십자가네. 에? 진짜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 사랑이네. 이것이 나를 살리네. 라고 알아먹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그 언약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이건 놔두고 이것이 아니라, 이게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가 살리는구나. 그것을 사랑한 나의 하나님의 창세전에 하신 약속이구나. 아는 사람은 그걸 붙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간 내가 죽어요. 이게 죽은 나가 이렇게 간다고요. 율법은 이리 끌고 와서 나를 그렇게 하다가 나를 팍 잡아뜨려가지고 손을 두고 항복하게 만들어서 이리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사망에 이른 죽음이에요. 진짜 죽은 거예요, 내가. 네? 그게 성도의 거룩한 죽음이라고, 여러분. 그 죽음을 죽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켜서 공적과 공로를 쌓았고 막 가문과 혈통과 막 배움과 철학과 많은 이 모든 것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천국으로 인도하고 복을 주는 것인 줄 알고 대단하게 열심을 냈는 내가 어느 날 깨닫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더라는 게. 그러니까 이걸 다 던져버리잖아요. 배설물로. 그죠? 자기의 공로와 건적을 다 던져버리고 결국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커서 나는 평생 주님을 위해 살겠어요. 그리고 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예. 그래서 그런 존재로 변화되었다. 그것은 여기 있어요. 다나투스, 무투어, 다나투스의 죽음, 성도의 거룩한 죽음이 여기서 죽어진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게 바울처럼. 하나님이 교회에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목표가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여러분의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물론 여러분이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모든 걸 형통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는 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또 그거 가지고 막 교회 기도하고 그거 하지 마세요. 내 안에서 이루어질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네? 내가 죽어야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지 세상 나라가 여기 꽉 차 있는데 어떻게 이루어져요? 내 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는.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 뜻을 이루려 하지 마세요. 먼저 죽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그래야지 모든 거 형통하게 되지. 내가 죽지 않는 나가 뭘 아무리 해도 그게 다 죄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베소 1장 4절하고 5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이유가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도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의 거룩한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서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말씀 공부 속에서 모임 속에서 헌신과 봉사 속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몇 번 반복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룬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듯이. 자,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고 증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이 모든 내용들을 이제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14절부터 볼게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그렇죠? 여기서 보면 율법은 신령한 것이고 나는 육신이에요. 신령하지 않는 거예요. 자, 나는 육신이고 율법을 신령하는데 그런데 이 육신은 신령한 율법을 딱 주니까 하나님이 신령한 율법을 딱 주니까 이 육신은 그것을 냉큼 받아 처먹고 내 안에서 생산해서 싸내는 게 다 죄더라는 거예요. 아, 신령한 걸 먹었으니까 신령한 것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근데 신령한 걸 딱 주니까 냉큼 받아먹고 응을 해버리더라니까. 좋은 것을 쌓아야 되는데 생산해야 되는데 아주 더러운 것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죄를. 그래서 이 육신은 아무리 신령한 것을 줘도 죄를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이야. 이 육신은 희생의 제사 드리지 마. 신령한 걸 줬어요. 희생에 드리면 안 돼. 거룩한 산제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돼. 이렇게 이제 알아먹고 이제 여기서는 또 이쪽으로 와서 거룩하고 거룩한 산제물로 나를 드리고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로 나와야 되는데 그걸 못 알아먹고 신령한 걸 딱 주니까 계속해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제 안 해도 돼. 예수가 다 했잖아. 이거 끝났잖아. 이거 해.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속 희생의 제사를 지내는 것을 이걸 뭐라고 해요? 성경에? 죄 아래 팔렸다. 그런 거예요. 팔리는 거 종밖에 안 팔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죄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이 육신은 아무리 신령한 걸 던져줘도 그걸 먹어서 죄를 만들어내는 선수야. 아주 탁월한 선수예요. 어떤 신령한 것을 줘도 다 죄로 만들어내. 그리고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증명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사랑을 충족하기 위해서 다 만들어내가지고 내는 것이 다 죄야.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이 속에 선악이라는 탁 하드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들어와도 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거예요. 인간이란 게. 지금 이 무지 어려운 설교를 이렇게 쉽게 하고 있는데 자 15절 보세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보세요. 바울이 깨닫기 전에 이런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율법을 딱 주니까 이것을 잘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켰어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거야.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거야. 그래서 아주 오살나게 잘 지켰어. 율법을 아주 깔끔하게 진짜 희생의 지세를 잘 지냈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그게 악이야, 죄야 이렇게 한마디로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해.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어떤 것이 맞는 거야? 네? 요 이야기를 8장에 하면 그대로 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뜻에 굴복할 수도 없고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다.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만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선악의 구조로 열심히 해도 나가봐야 그게 악이래요. 죄래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헷갈렸다라는 거. 그 말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바울이 내가 나의 행한 것도 나는 모른다. 나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했어. 그것도 내가 또 원한 거야.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 열심히. 그렇게 정성을 다했어요. 열심을 다했어요. 근데 그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라네. 나는 그렇게 배우고 듣고 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울고 싶어라죠. 울고 싶어라. 안 그래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지 않고 그러면 난 도리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미워하는 그 악을 그 죄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 16절 보세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그랬어요. 자, 내가 원치 않는 거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원치 않는 거 뭐예요? 아닌 거예요. 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것 뭐예요? 열심히 섬기자, 드리자, 지키자,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딱 그러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는 거 당연한 거야. 이러는 거예요. 당연해. 네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야. 왜냐하면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그거 하게 만들려고 왔어요. 죄짓게 만들려고. 예? 그 율법이 너 그렇게 하려고 왔어. 내가 너에게 온 거야. 찾아온 거야. 너가 열심히 미친 듯이 율법을 지켜내도록. 예? 그것이 좋은 건 줄 알고 기뻐한 줄 알고 그래서 내가 너를 계속 지키게 만든 거야. 죄짓게 만든 거야. 응? 그쵸? 그러니까 율법이 선한 거잖아요. 좋은 일 했어요? 나쁜 일 했어요? 예? 좋은 일 했어요? 나쁜 일 했어요? 율법이? 선한 거라고 맨날 나왔는데 왜 그렇게 해가지고 죄짓게 하고 죽여버려. 거기서 깨닫고 이쪽으로 오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못 나오니까 우리가 여기서 스스로 깨닫고 못 와. 그러니까 계속 율법을 줘서 하나님이 율법이 우리한테 목적을 이루면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막 율법이 우리한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하다가 어느 날 팍 자빠져. 예? 탈진이 온다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해 하나님이. 네? 계속 사고가 나. 내 열심으로 내 생각으로 다 나갔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건 뭐야? 그럼 다른 교회로 가야지. 다른 교단으로 가야지. 예? 아주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해봐. 그래도 안 돼. 근데 어느 순간에 딱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게 아니네. 율법한테 속은 것 같지만 율법은 선한 거니까 나를 끌고 가서 죄를 짓게 해서 거기에 쓰러뜨리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야. 그러니까 율법은 선한 거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쁜 일을, 죄를 많이 질수록 율법은 선한 거야. 지 목적을 이룬 거야. 그 말이에요, 지금. 어?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면 할수록 율법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잘하고 있다는 거야. 잘하고 있다는 거야. 내가 악을 행하고 범하였으면 율법은 그 목적을 내가 이루기 때문에 율법 그 목적을 이룬 거예요.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율법을 지켜라고 하나님이 주었겠니? 그 말이에요. 못 지키는 거 하나님이 당연히 아는 거예요. 당연히 아는 게 아니라 당연히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이놈이 잘 지킬지 못 지킬지 그걸 모르겠냐고. 그렇죠? 그 못 지키는 놈 뻔히 알면서 그 율법을 딱 던져주면 지켜? 창조게? 안 주면 혼날 거야? 이렇게 했겠냐고, 하나님이. 그 말이에요. 당연히 아시는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걸 주신 이유가 뭔지 알아? 그건 네가 열심히 지켜갖고 그 죄를 생산하게 만든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네가 그것으로 안 되네? 그거 의가 되지 않네? 이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네? 예. 이걸 지키면 지킬수록 내에서 욕 나오네? 예. 그걸 알아먹어서 이제는 이쪽 생명으로 가. 생명으로 가. 그러라고 준 거야.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율법으로 너희들이 죄만 생산해내게 되는데 그것은 율법이 너에게 온전한 목적을 이룬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1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제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거예요. 여기서 선한 것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것이 나를 완전 진짜 뭐예요?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라고 말을 해야겠죠. 그게 아니라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진짜 죄가 뭔지를 알기 위하여, 그리고 죄로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하여 율법이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율법은 우리에게 더욱 죄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준 거래요. 분명히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 율법으로 죄가 뭔지를 알게 되면 생명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나쁜 거 아니야. 죄됨을 가르치고 죄가 뭔지를 가르쳐서 생명과 선과 의로 인도해 주는 거, 그거 율법의 기능과 역할이야 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율법 하면 또 거짓말 했냐, 거짓말 안 했냐, 뭐 했냐, 안 했냐,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그래서 지금 로마에서 말하는 율법과 죄는 그 도덕적 차원에서, 본성지각의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잘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율법과 죄는 피조물의 한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실체를 알아먹은 사람이 모를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뭐 충성을 다하고 이렇게 하면 그걸로 구원받고 그걸로 상 받고 그걸로 착한 사람 되는 줄 알았는데, 예? 알았는데 진짜 깊이 들어가 보니까 아, 나 죄인이었네. 이 죄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네. 그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와서 너한테 너 하나님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응? 왜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살아? 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가 삿대질해서 죄송해요.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버리면 여러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난 뭐니? 물어본 거예요. 너희한테 하나님 내가 될 수가 없어. 너희가 내가 낸 문제 다 풀어버리면 에? 수아도 퀴즈를 지금 잘 내요. 근데 다 맞춰버리면 자존심 상한 거야. 못 맞춰야 내가 그래도 내가 이모를 이겼어 이렇게 자부심을 딱 갖는데 다 맞춰버리면 다음부터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차별된 존재라는 걸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 거룩한 것이.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우리가 거룩하지 않는 걸 알아야 비점인 걸 알잖아요. 근데 율법을 다 지켜버려. 그러면 나 하나님이야? 그런 거예요. 내가 너 이거 지켜가지고 하나님 되라고 존중하니? 네가 누군가 알라고 준 거야. 근데 인간은 그거 지켜서 하나님 지켜내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 말이 될 일이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되면 어떻게 알아? 네? 저 3층짜리 올라가 봐야 알지 않겠어요. 이 땅에서 아는 방법은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지. 너희들이 못 지켜야 너희들인 거야. 너희들이 못 지켜야 피조물인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한계를 알았을 때 그 한계를 극복하고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고 사랑이고 약속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붙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믿음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못 지켜야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저희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무능함과 무용함과 부패함과 불가능함을 아는 것이 바로 내 육이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나투스, 성도의 거룩한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알아야지, 아, 나 하나님 아니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순간에.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이 되는 것이 되게 괴롭고 힘들고 쪽팔리고 그러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자존심 상하는지를 몰라요. 네? 그때 그게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제가 거룩한 줄 알죠? 교통법도 잘 지키고 뭐 법도 안 어기고 막 기도도 잘하고 신령한 줄 알죠,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폼잡고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네? 실체는 안 그런데, 네? 실체는 안 그런데. 근데 어느 날 내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말을 하게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은혜를 받고 깨달으면 내가 어떤 존재니, 원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존재였기 때문에 거침없이 말을 할 수 있어요.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뭐 도박했니, 뭐했니 막 다 이야기 하잖아요. 그 은혜 때문에. 원래 그런 존재인 것을 감추지 않아요, 이제는. 그 은혜가 그 와서 나에게 이루었으니까. 그쵸? 그쵸? 근데 여러분, 그 은혜가 깨달아서 알아서 고백하는 것이 있고, 아니면 들켰어, 내가. 에? 그래가지고 성도가 나한테 협박하는 거야, 율법이. 너 다음 강대상에서 그 이야기 안 하면 내가 다 인터넷에 SNS에 다 올릴 거야. 그럼 나 여기서 뭐 해, 이제? 고민하지, 일주일 동안. 기도해? 그 속 없는 목사지. 자기 양심이 왜 껴야지? 내가 고백해서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자존심 이거 지키기 위해서 나 사임을 해야 되나? 예?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를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괴롭겠어요. 그쵸? 그게 자기 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스스로 죽으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임하면, 깨달음이 임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 원래 내가 그랬어. 그리고 손가락질해도 괜찮아. 댓글을 수백 개 달아도 괜찮아. 왜? 나는 1000개를 달아도 괜찮은 사람이었어, 원래. 원래 그런 1000개를 달려야 되는 사람이었어. 라고 나가 받아들인다니까? 그게 은혜예요, 은혜. 깨달음이요. 자기 자신을 아는 자에. 그런데 그걸 아는 것이 그때부터 자유를 누리고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도와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자, 뭘 통해서? 보세요. 그 완성된 죽음 자체가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17절 보세요.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다. 이거 보세요. 우리를 그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죄래요. 여러분, 우리는 죄보다도 못해요. 응? 죄보다도 못하니까 그 우리가 아주 모면스럽게 여기는 그 죄보다도, 추악스럽게 여기는 죄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뭔 죄예요? 죄가 우리를 도와서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간대요. 여러분, 똑똑하니까
나 그거 할 수 있어. 그렇게 했지만은 안 된다니까요. 죄가 우리를 도와서 너희는 그거 못하는데 너희 안에서 죄가 그것을 해준대요. 하나님이 쟤한테 야 영진이한테 가서 정신 차려. 영진이한테 가서 쟤 좀 도와줘라. 쟤 좀 죽여버려. 스스로는 쟤 죽어야 사는데 못 죽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가서 쟤 실컷 지게 하고 지가 손들게 좀 만들어. 쟤한테 시키는 거예요. 응? 꼼짝 말고 항복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목사라 하고 여러분 하지만 딱 앞에 누가 브레이크 밟으면 이 XX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 그죠? 그래서 성도하고 차 타고 가는 게 두려워. 목사는 욕 나올까봐. 그럼 은혜 팍 떨어지고 다음 주에 계속 욕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욕 은혜가 안 돼. 시험 들어. 그래 우리 환경에 딱 갇히면 딱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본성이. 자, 죄가 우리를 도와준대요. 내 속에 있는 죄가 그것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죄에게까지 도움을 받아야 돼요. 18절 그 이유가 나와요. 왜 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가? 자,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죄가 내 속에서 일을 해서 나를 성도의 거룩한 죽음의 자로 몰고 왔을 그 밖에 없는 그 이유는 뭐예요? 내 안에 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해낼 선이 없어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선인데, 예? 선이 내한테 없다니까. 선이. 여러분 머리로는 할 것 같죠? 아니라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선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마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요. 그 거룩한 그 일들을 하고 싶죠? 내 생각은. 그죠? 예. 내가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 그걸 못해요. 비전문에는 할 수 없어요. 마음이 원하는 일을 했더니 그게 전부 악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하시는 일이.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열심히 했더니 그게 간음이래요. 그게 살인이래요. 그게 거짓이래요. 나는 믿고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했는데 악이래요. 그렇게 나의 최선이 악인데 어떻게 나에게서 선이 나옵니까? 나의 최선이 악이에요. 여러분에서 아무리 쥐어짜서 열심히 해도 생산해내는 것이 다 악인데 어떻게 거기서 여러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어요? 선이 없다라니까. 선이. 자존심 상해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그랬어요.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이라고 하고 뭐 의라고 하고 다 걸쳐 있고 자랑을 하지만 그것은 다 더러운 옷이다. 네? 똥걸레 같다 그런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선이 없다니까 여러분. 네? 그 여러분 주위에 착한 사람 있잖아요. 착한 사람. 그 사람은 다 뭐예요?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도덕적인 착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선이 없는 사람이라니까. 인간 자체가 선이 없어. 자 보세요. 18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 선이란 단어가 두 개 나오죠. 그죠? 그죠? 어떻게 나와요? 18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고 나오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라고 두 가지 선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 선이 헬라의 언어에 보면 달라요. 예? 우리는 선이라고 해서 한 가지인 줄 아는데 의미가 달라요. 어떤 거냐면 앞에서는 그 아가투스라는 선이고 뒤에서는 칼로스라는 선이에요. 헬라는. 그러니까 아가토스라는 선은 어떤 거냐면 참선이에요. 진짜 선이에요. 하늘의 진리, 생명인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칼로스 뒤에 나오는 선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칼로스라는 선은 선한 행위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네, 온전한 것이네 라고 딱 산출되는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선의 열매를 말하는 거고, 그 열매를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앞에 있는 선, 아가토스, 진짜 생명, 선을 상출해내는 능력, 그건 하나님이 최고의 선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주셔야만 갖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뒤에 칼로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 아가토스가 자체한 게 없어. 근데 우리는 흉내를 내는 거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선한 거 이 칼로스인 줄 알고 해고 이거 지킨 것이 이 칼로스야 이런 거예요. 뒤에 나온 선 행위. 근데 이 아가토스라는 그 선 자체가 없는 사람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건 다 가짜라니까, 악이라니까, 죄라니까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짜가 없으니까 우리가 율법의 그 목적대로 바리새인들 율법을 그렇게 잘 지켰잖아요. 그렇죠? 11조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건 너 잘못된 11조야 그런 거예요. 왜? 그에게 선이 없어요. 그런데 칼로스는 이런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칼로스, 그 선을 11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선에서 나오는 것은 의와 인과 신이 포함된 온전한 11조잖아요. 그렇죠? 그 진리를 알아먹은 사람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의와 진리, 의와 뭐예요? 인과, 그죠? 신, 이 세 가지는 진리를 깨달은 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없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거예요. 너희에게 진짜 우리에게 이 아가토스, 이 선이 없는데 어떻게 이 칼로스, 율법을 이루고자 하는 그 선이, 열매가, 진짜가 맺히겠니?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죠. 고린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 그 뉴, 새로운, 새 것이 우리에게 와야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 것이 안 오면, 그 진리가 안 오면 우리는 새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죠. 그래서 죄가 도와주는 거예요. 선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로 선을 행해요. 칼로스의 선을 생산해낼 수 있어요. 아름다움을. 그런데 그 선이 없으니까 그 선을 생산해내는 방법은 먼저 우리가 선이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걸 아는 거예요. 뭘로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그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율법을 통해서 행하고자 하는 내가 죽는 거예요. 다나투스가 돼야만이 진짜 선이 온다고요. 그때야. 자, 그리고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그래요. 법이 뭔지를 알았대요. 뭘 알았냐? 선을 행하기 원하나 나에게 그게 악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대요. 나는 선을 행하려고 나는 열심히 그 율법을 그걸 가지고 짓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악으로 인해서 죄만 짓더라는 거예요. 생산 공장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2절 빨리 갑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기서 속사람은요 겉사람 속사람이 아닙니다. 그 속사람이 아니에요. 심령이 새롭게 된 속사람이 아니고 일반적인 아이고 저 인간 그럴 때 그 속사람이에요. 자, 그 안드로푸스이라고 하는 그 인간적인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인간적인 인간은 그 안에서 그 법을 어떻게 하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여러분 속사람 하나님 법을 즐거워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지 무슨 즐거워해.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율법을 지켜내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걸로 해 자기가 증명되고 자기의 열매가 많아짐으로써 풍성해지고
이러니까 오히려 그 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그것을 연락하는구나 이런 말이 나와요. 연락이 뭐예요?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을 하는 것을 연락으로 삼아요. 오히려 엔조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 발라라고 하잖아요. 금식하면서 막 해가지고 막 죄인 눈물 흘린 것처럼 막 이렇게 떡지하고 막 머리 산발을 재르고 써서 자기가 회개하는 진짜 회개를 하겠다고 막 이것을 딱 보는 거야. 어? 또 하고 안 보면 또 있다가 바리새인들이 했잖아. 마을역에 서가지고 가만히 요 자빠져 자다가 저기서 발자국 소리만 이렇게 보다가 보면 기도하는 척하고 연락하는 거예요. 엔조이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신앙의 그 행위들을 그 하나님의 법을 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으니까 자랑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거 재밌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연락하는구나 이 말이. 왜? 내 가치가 올라가니까. 응? 저도 여러분 앞에 막 여기 앉아서 주여 막 하고 막 금식 지금 7일째입니다. 막 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막 하고 막 하면 막 연락하고 있는 거지. 성도들이 여러분 목사가 도덕적이고 물론 깨끗해져야겠지만 그런 걸로 목회를 하고 신앙의 행위를 가지고 성도들 탁 잡고 너희들 못하지. 그리고 그걸 권위를 세우면 망해요. 그 교회는. 목사도 인간이잖아요. 그런 거 못한다고요. 못하는 건 못하는 거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그럼 뭐 해야 돼요?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승부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가진 행위를 가지고 승부를 하고 그걸로 성도를 이끌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막 살자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피조물은 하나님 법을 그 진리대로 진리대로 수용할 수 있는 그릇도 안 되고 여백도 없어요. 그냥 자기의 선악으로 꽉 차서 어떤 것이 다 들어와도 자기화해버리고 선악화해버리고 네? 그걸 다 죄로 생산해버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 23절까지만 봅시다.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이제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지체 속에 한 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둘이서 싸워요. 근데 여기서 뭐가 싸울까요? 네? 또 마귀하고 싸워요? 이거 뭐예요? 율법과 진리가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서. 네? 율법과 진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어디로 가냐? 진리가 아니라 율법으로 가버려. 지금까지 설명 쭉 했잖아요. 그걸 지켜서 연락을 한다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뭐 했습니다 하면 혼나 나한테. 뭘 해야 돼요? 나는 죽었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지더라는 거예요. 율법한테. 그렇게 가지 말아야 되는데 내 가치를 높여주는 쪽으로 나를 자랑한 쪽으로 자기 만족을 하는 쪽으로 탈진이 와도 하는 이유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성도를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한다면 정말 존경받아야 되죠. 우리가 신앙의 모델로 삼아야 되죠. 근데 없어요. 그런 분들 솔직하게. 응? 예수님 빼고 바울까지도 인정하죠?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요. 율법을 보면 무엇부터 생각해야 되냐면 정말 여러분이 올바른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율법을 통해서 그 죄와 사망에 이르렀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래야 돼요. 내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구원의 건덕지가 뭐가 있습니까? 응? 죄인 중에 계수인 나를 왜 구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예? 이 쓰레기를 왜 구원하시냐고요. 이렇게 나와야 정상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그럼에도 구원받아야 할 건덕지가 있어요. 진짜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 말씀으로 다 멸망당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아야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멸망시키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올바로 인식할 때 1차적인 반응은 나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는 게 옳아. 그게 정의야. 그게 공의야. 그렇게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거에 온전히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성교의 제목처럼 성도의 거룩한 죽음은 성도여 절망의 자리로 가야 돼요. 절망. 내가 절망이 되었을 때 그 화려한 나, 그 옛사람, 예? 그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 자리, 그때 비로소 은혜가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은혜가 뭐예요? 자격도 없고 조건도 안 되고 갚을 길도 없고 그냥 무상으로 수혜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은혜는 완전한 절망 속에서 비로소 싹 틔우고 일하고 열매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지금 어디요? 절망 속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너희 쓰레기야. 아무것도 아니야.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알게 하려고 그 자리로 막 끄집고 가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여러분, 절망은 은혜. 똑같아요. 동전의 양면. 절망, 은혜. 사망, 부활. 이런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과거에 열심히 교회 다니고, 네? 어렸을 때. 특히 모태신앙들. 저 같은 사람들. 신앙생활하다 어느 순간에 교회를 등한시해요. 예배도 빼먹고. 점점. 왜? 세상 일이 바빠서, 직장 일이 바빠서 점점 세상에서 즐기는 시간들이 많아져요. 점점. 어떤 사람은 가난 때문에 너무 고생해서 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출세, 돈, 성공, 죽어라 이래요. 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세상이 나를 버리고 사장이 나를 버리고 토사구팽 돼가지고 그 배신감 때문에 네? 분노와 상처와 고통과 적개심으로 복수의 꿈을 꾸든지 아니면 죽고 싶어서 안달을 하든지 그 좌절과 절망을 경험해요. 어떤 분은 사업이 잘 돼서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IMF가 왔잖아요. 네? 그래서 막 부도나고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거짓 신세가 되잖아요. 그 절망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마음이 착해서 친구 빚보증 서줬는데 이 야밤도주 해가지고 가정이 파탄나고 이혼하고 또 그 행복했던 가정이 뿔뿔이 흩어지며 박살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착하게 살았어요. 네?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가족을 위해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암이 왔어요. 네? 그래서 그 죽음과 사투를 해요. 두려움과 그 절망 속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도덕적이고 경건하고 깨끗한 사람인 줄 알고 의롭게 잘 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죄의 유혹이 와서 넘어져요. 그래서 그 죄가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막 싸우고 막 하다가 지쳐버렸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몸부림치다가 어찌할꼬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 그런 분들이 그런 일로 자기를 알았다면, 자기의 과거를 알았다면, 자기의 실체를 알았다면, 자기가 누군가를 알았고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자기가 저렇게 허풍을 떨고 허세를 떨며 포장했던 자기의 그 가면을 벗게 되었다면, 만약에 그 실체를 알게 됐다면 더욱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어가지고 그 일로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그 일이 나쁜 거냐? 그런 거예요. 그 일이 좋은 거예요.
보기에는 보기 싫고 안 좋은 거지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왔다면 그 일이 전화위복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꼭 손들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 꼭 그런 방식으로 돌아오게 했었나요? 얼마든지 좋은 방법으로 설득하시고 달래시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확 욕해버리려고 해요. 헛소리 하지 마.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헛소리 하지 마. 왼수가 따로 없구나. 그 왼수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말로 하면 알아먹기는 하겠냐? 얼마나 네 귀에 대고 내가 설득하고 사람을 통하여 그동안 수십 차례 깨닫게 해주고 내가 몸살이 날 정도로 내가 졸졸 또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했는데 알기는 하니?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니? 네가 스스로 알아먹고 돌아오면 내가 이러질 않아. 근데 너에겐 선이 없다니까. 그게 인간인 거야. 네 방식으로는 안 돼. 네 힘으로는 안 돼. 네 지혜로는 안 돼. 그 방법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거라도 해서 그가 돌아왔다면, 그거라도 해서 하나님을 알았다라면 그것이 어떤 방법이든 모양이든 사건이든 그것이 바로 선한 거예요. 왜냐하면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소중하잖아요. 그것을 얻은 것을 귀한 것이라고 알고 그렇게도 내가 돌이켜서 이쪽으로 왔다면, 그 가치를 안다면, 이것이 안타깝고 고통스럽고 슬프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왔다면, 이걸로 내가 나를 통해서 모두가 산다면 그 고통이 큰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인간인데 알아먹지 못해서 그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이 인간인데 그것을 거부하면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해주세요. 그건 뭐예요? 내가 신이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해주시는, 내 말만 들어주는 분이에요? 그건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자살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수치와 창피 때문에 모든 것을 은둔하고 싶고 막 그 자리가 있어요. 저는 경험해 보니까 딱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네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돌아보면 그거라도 안 해서 내가 하나님 안 만났다면 나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아주 끔찍하죠. 내가 다 잃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졌다면, 그 가치 있는 걸 잡았다면 그것으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 진짜를 가졌으니 모든 것을 잃어도 그 가짜는 그 진짜로 말미암아. 욥 보세요. 응? 욥기를 읽어보세요. 그 자식 잃고 부인한테 저주받고 친구들한테 손가락질하고 재산 잃고 다 잃었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정말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욥아, 네가 나를 아니? 욥아, 내가 이렇게 한 뜻을 아니? 말씀하셔요. 그때 그걸 알아먹은 욥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욥이 내가 기록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뵀사옵니다 라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먹었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잃었던 것에 갑절의 축복을 주세요. 갑절의 축복을 주신다. 여러분도 그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자리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거 없이 그냥 낼름 받아먹을 수는 없어요. 그릇을 준비하셔야죠.
앞으로 많은 걸 경험하겠지만 저는 나이 40에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여기 온 것입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절망의 자리는요, 수시로 찾아오고, 때를 따라 찾아오고, 계속해서 나를 죽이러 찾아와요. 그래서 바울이 뒤에 뭐라고 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 뒤에 이제 답이 나오죠. 다음 주에. 여러분, 성도의 거룩한 죽음 세 번째, 성도여 절망하라. 그 절망의 자리로 인도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주의 말씀 같지만 아니라 깨달으면 그것이 바로 축복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